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해내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집에서 길려온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아브라함이 했었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역시 우리가 함께 보고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두 명의 왕이 맞이했잖아요. 세상의 왕으로 상징되어지는 소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가 이겼으니 마땅히 전쟁에서 승리한 이 물질을 너가 가지라고 제안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싫어요 하면서 거절했어요. 아브라함이 거절하는 장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 되었다는 소리를 듣기 원치 않습니다 하고 세상의 도움을요 결연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나아가서 오히려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인 11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무슨 고백이죠?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만몬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만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15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 중요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도움과 물질을 거절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함께 침공한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함께 쳐들어온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그것도 집에서 길리우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역시 금방 알아듣고 깊이 공감했겠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날 지키시는 자구나. 깊이 금방 알아듣고 공감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너의 소유로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받는 거잖아요. 상급으로 받는 건데 뭘 받죠?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의 소유로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너 거야. 굉장히 쉽게 들리죠. 네, 나는 너 거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 거야 라는 말이에요.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이런 표현을 언제 쓰죠? 네, 사랑의 관계에서 쓰죠. 네, 사랑의 관계에서 써요. 제가 늘 진영 사모에게 당신은 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은 주인은요,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고모가 자기거래요. 아니다, 내 거다, 건들지 마라. 막 그래서 네, 주인랑 저랑 맨날 고모를 사이에 두고 싸워요. 네, 서로 쟁탈전을 벌이는데, 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전진영 사모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제 거예요. 전 누구 거죠? 네, 주님의 것이지만 또한 진영 사모의 것이죠. 네, 서로 이게 뭐죠?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저는 당신 거예요. 당신은 제 거예요. 네, 고백하는.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넌 나의 자녀가 되고. 이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이에요. 뭔가 우리는 자꾸 뭔가 받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더 깊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걸 줄 수 있는 나는 너의 그런 존재가 될 거야. 그런 관계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에게 다 내어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요,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서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언약식이. 사랑의 언약인 횃불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5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짓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된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요,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얘기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거야 하면서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성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너무나도 뜻밖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되고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되면 뭐예요? 그리고 땅을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나라에게 알려주면 뭐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지방의 큰 유력자로 건세자로 이렇게 등극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와 땅을 이을 자식이 없는데, 저 자식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만 했지 아직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니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도성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또 13장에서 조카 롯이 떠나간 후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뒤에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준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그 땅과 하나님의 주권은 확인했는데, 그 땅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주권 역시 확인했는데, 그 나라의 백성 될 자식은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약속만 있었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2절 말씀은요,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항변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면 이렇게 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은 태어날 기미도 없고 싹수도 없는데, 그쵸? 자신은 점점 나이가 먹어서 노년이 되어가고 할아버지가 돼가고 살아도 점점 늙어서 할머니가 돼가고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는 것을 보고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고 세워가겠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반문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당시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요, 신임하던 그 종을, 집에서 길리던 종을 상속자로 삼는 당시 풍습과 관행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는데 안 주시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푸념 섞인 항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4절 말씀 보면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누가 상속자가 된다고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 안 되겠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려고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요, 친히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까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 말씀을 하신 여호와를 믿은 것이죠.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여기서 그 유명한 이신칭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신칭이, 이신득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 최초로 나오는 이신칭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말은요, 실제로는 좀 안 그래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가 있고 의롭지 못해도요,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 신칭의를 설명할 때마다 늘 예로 드는 건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까만 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만약 우리의 재예요. 우리의 재의 모습이 까만 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이 까만 더러운 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까만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겨진 정결케 된 모습, 의로워진 모습, 깨끗하게 된 모습, 흰 눈보다 흰 앙털같이 깨끗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간주하시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역시 죄 없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그렇게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또한 법률적인 표현이자 선언인데요,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다, 너는 죄 없다, 땅땅땅 선언해 주시는 법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약의 이 신칭의 장면이 여기에서 연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 신칭의를 언급할 때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어떤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 신칭의를 말하죠? 네, 아브라함의 이 사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 사건을 가지고 와서 늘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럼 여기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죠? 네,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쵸? 무엇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약속이죠? 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원복음 기억하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낼, 구원할 그 구원자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다렸는데요,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것도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뭐죠?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자신을 죄에서 구속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역시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 역시, 또 우리 역시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는 창세기 12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상고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죠? 네,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 전에 다 실패했잖아요. 아담도 실패하고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도 실패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노아의 때에도 다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노아의 자손들도 실패하고, 그 노아의 자손들 역시 다 실패, 지금까지 다 실패한 역사밖에 없었잖아요. 너희들이 푸는 거 항상 마음에 악함과 죄밖에 없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 모든 족속이 다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내용을 다룰 때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 신약의 기록인 이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록한 신약의 기록인 로마서도 있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역시 함께 확인했잖아요. 오늘 창세기 15장과 관련된 말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신약의 기록인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메시아 관련된 이 신약의 기록인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찾아서 함께 볼게요.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자손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씨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의 씨, 내 자손, 곧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된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의 선포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즉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는 장면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언제죠? 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다시 또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네, 할례를 하기 전이죠. 네, 무할례 때예요. 무할례 시에 할례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죠? 네, 우리의 구원은요, 율법을 지켜서나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할례가 오늘날 뭐죠? 네, 오늘날로 하면 세례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가 뭐죠? 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해서 의에 대하여는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세례잖아요. 이것은 믿는 자의 표시이죠. 믿는 자의 표일 뿐,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율법이나 행함이나 나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그리스도의 은덕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을 주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것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조금 전 시청각 교육을 시켜줬잖아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시청각 교육 다음에 이것을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보자 이제는 체험학습을 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체험학습을 시켜주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햇불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으로 직접 시청각 교육을 넘어서요, 체험학습을 시켜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횃불 언약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죄송하지만 볼륨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중간을 반으로 딱 쪼갠 다음에 그 쪼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마주보게 양편에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새는요 쪼개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암소와 살아있는 암염소를 가지고 와서 반을 쪼갠다고 생각해봐요. 정확히 여러분, 사람이 소를 반으로 쪼개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정확히 쪼개는 게, 살아있는 소를 정확히 반으로 쪼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몸부림치겠죠. 흠없는 암염소를 가지고 와서 반을 쪼갤 때 그 염소가 가만히 안 있어. 막 몸부림치는데 정확히 탁 반을 쪼개요. 한 번에 안 쪼개지. 아무리 장정이 이창준 지사님처럼 엄청난 장정이 와서 딱 쪼개는데도 한 번에 안 돼요. 쪼갤 뿐만 아니라 계속 썰어서 딱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피를 다 뒤집어 쓰겠죠. 피를 흘리고 온몸에 땀투성이가 되겠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뭘 느낄까요? 이걸 누가 하죠? 아브라함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걸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면서 온몸이 피투성이와 땀투성이가 되면서 그걸 다 체험하면서 정말 살벌한 장면이죠. 막 내장이 튀고 막 피가 쏟아져 나오고 쪼개지고, 그것도 암염소뿐만 아니라 암소 다 재물을 탁 잡아서 양편에 탁 쪼개서 놓는 거예요. 그러자 죽은 사체의 냄새를 맡고요. 그 짐승의 사체의 냄새를 맡고 까마귀와 솔개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이 새들을 쫓겠죠. 내가 쫓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타는 횃불이요. 어떻게 되죠? 타는 횃불이요.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요.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원래 이 언약은요, 옛날 계약 당사자들이 행하던 언약 체결 방식이에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 중요한 약속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해주는 대가로 당신에게 100억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어기면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처럼 쪼개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당사국 간에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서로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적의 공격을 당했을 때 도와주기로 한다거나 한미 방위 조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중요한 약속을 했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렇게 어떤 이런 약속을 했을 때 어떤 국가의 정상이나 계약의 두 당사자가 서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겠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중요한 계약과 사인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두 쪽으로 쪼개놓고 서로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갔어요. 계약의 두 당사자가 두 쪽으로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여기 쪼개져 있는 짐승처럼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죠? 이 약속은 죽어도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중요한 약속이다. 라는 것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인 거죠. 이 언약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궁금하신 분들은 예레미야서 34장을 한번 보세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 3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 남유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보세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 시들과 지상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너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 장면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우리가 다니엘서 강해 때 보았던 그 바벨론의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요. 침략해와요. 침략해올 때 이 시드기야 왕과 유대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다, 공격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벌벌 떨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구나, 우리 형제 히브리 우리 같은 형제를 우리가 노예로 삼았구나. 그리고 7년 만에 노예로 삼았다가도 7년 흰년이 되면 다시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싫다고 형제를 노예로 삼고 부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구나,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하죠? 왕뿐만 아니라 그 유대 모든 고관들과 관리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요, 이 언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 이 언약 체결을 그 짐승을 갈라놓고요, 이스라엘 고관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죠. 근데 이거 할 때 누가 지나갔다고요? 네, 유대 왕과 고관들과 지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어요. 지나간 다음에 잠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 남쪽에 있던 그 애굽의 그 파라오와 전쟁을 하느라 잠시 그 애굽과 싸우고 있을 때, 지금 잠시 이스라엘은 평화로워졌겠죠? 남유다는 평화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지상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해방하니까 아깝네. 해방하지 말걸. 노예 해방하니까 우리가 고생해야 되고 우리가 일해야 되고 수확량도 줄어들고 돈도 우리가 벌어들이는 그 돈도 줄어들고 안 되겠네. 다시 노예들을 다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어기고 그 같은 형제인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다시 잡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어디서 했죠? 하나님 앞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 내 앞에서 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도, 이 언약을 너희가 해놓고도 너희가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원수의 손에, 너희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내가 너희를 넘기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죠?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을 끌려가서 거기서 감옥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들과 관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이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약속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약속의 자녀. 사랑하는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네, 약속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약속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와 너무나도 귀한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와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오면 놀라운 게 뭔지 아시나요? 그 쪼개진 송아지 사이로, 그 암 염소 사이로 누구만 지나가죠? 하나님의 햇불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햇불만.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요,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으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어겨도 죽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쪼개놓은 이 두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셨잖아요. 이 말은 뭐죠? 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실해도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요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죠? 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대신 대가를 치르셨죠? 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죽음 당하심으로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인간과 다르게 끝까지 십자가에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과 언약이요,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 햇불 언약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만 이 사이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뭐죠? 아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죠? 네, 나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뭔가 잘한 게 있나요? 없죠. 오히려 죄밖에 없죠. 그 약속을 어긴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게 뭐죠? 은혜죠. 내가 죄인이지만 죄의 대가로 내가 쪼개지고 내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대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죄 없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요, 그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얼마만큼 사랑하셨죠? 네, 죽을 만큼요. 자신을 다 내어줄 만큼. 우리는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구약의 위대한 이 이신칭의 사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 때 그 의를요, 흔히 우리는 저스티스, 옳고 그른 것 할 때 옳은 것 있잖아요. 저스티스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스티스가 아니라 라이처스니스예요. 그게 뭐죠? 관계,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우심. 더 쉽게 말해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다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우심. 다시 말해서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났죠? 예수님의 복음에, 그 십자가 복음에 하나님 다우심이요, 가장 절실하게,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다우심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증오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죄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으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데, 그토록 혐오하고 싫어하는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 지은 인간을 벌 주셔도 마땅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 지은 인간들을요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간에게 찾아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약속을 맺으시고요, 인간이 비록 그 언약에 실패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언약을 지켜 가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내가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를 보내어 너희를 너희 죄에서 구원해 내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집념이죠. 이 뜨거운 사랑의 집념이 어디서 성취되었죠? 어떻게 성취되었죠?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그 언약의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그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간이 끊임없이 반역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요 신실하게 지켜가세요. 우리가 불신실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요.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때만 우리가 혼났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 쪼개져서 다 피흘려서 나자빠져 있겠죠. 솔개들만 우리 위를 나풀나풀 거리고 있겠죠. 사망의 냄새만 진동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몸이 쪼개지는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성경에서 의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입장에서 옳고 그름만 따져요. 하나님은 그것을 안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만 따져요. 그래서 막 옳고 그름만 따지니까 어떡하죠? 정죄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나도 그렇게 못 행하면서 너 예수 믿는 게,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 그럴 수 있어 막 하면서 막 말씀의 검으로 찔러요. 옳고 그름만 보면요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낫지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빠지고 말아요. 자기가 행하는 그 율법 한두 개, 그것을 붙들고 자기 의에 빠져요. 너 못하지 난 하지롱 하면서 자기 의에 빠지고, 너는 이거 없지, 너 세례 안 받았지, 나는 세례 받았어, 너 할례 안 받았지, 나는 할례 받았어 하면서 자꾸 몸에 어떤 나타나는 그것으로만 막 따지면서 막 자기 의만 나타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의를 원하지 않아요. 뭐죠?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가 자녀답게 못 살고 자녀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부둥켜 안으시는 그 사랑을 너가 믿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느냐? 너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찾아온 것을 너가 믿느냐? 너가 나를 영접하느냐? 너 나 없이는 못 사는 거 너 믿느냐? 그래서 나를 받아들이느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을 너 믿느냐?
너 삶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넘어져도 괜찮아. 어제까지 못했어도 괜찮아. 오늘부터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내가 너와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줄게.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등진다 할지라도, 온 세상 날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를 돌봐줄게. 이것을 너 믿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져 부어진 거예요. 이것을 누가 믿게 하죠? 십자가의 증인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과 함께 성령이 부어질 때,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말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우리에게 믿어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행한 게 있나요? 우리의 공로가 있나요?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선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이죠. 그런데 죄 많은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때,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 내가 너가 잘 되는 거, 난 너 정말 잘 되게 원해. 난 너가 정말 행복하게 원해. 너가 내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참된 가치와 그 하늘의 복락을 누리기 원해. 그것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여기 있어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다 기록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좀 내버려둬요. 알아서 할게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내버려둬요. 왜 자꾸 그래요? 우린 그러죠. 근데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그대로 두면 망할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애끓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훈계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자식은 자꾸 뭐라 그러죠? 좀 냅둬요. 내가 알아서 좀 할게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만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잘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늘 말씀하시지만, 완악한 우리들은요, 하나님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적당히 알아서 할게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안 따라요. 의지에 박약한가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계속 죄를 탐닉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탐닉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원치 않는 죄만, 세상만 탐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분이라, 죄를 그냥 놔두실 수 없는 분인데, 또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놔둘 수 없으셔서, 그냥 두면 망할 거 아는데 그냥 둘 수 없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잖아요. 구원해내시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죄를 지면 끝까지 간섭하시는 분인데요, 우리는 자꾸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될 따로 되라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모 있나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러면 내버린 자식이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내 아들로 내 딸로 만들어 가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 신약 성경 중 하나인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징계,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 말의 징계지요, 원래 뜻은요 자녀 만들기예요. 사랑하는 자녀 만들기, 자녀답게 만들기가 징계예요. 거봐, 너 내 말대로 안 하니까 벌 받았지, 꼴 좋다, 헤헤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그런 부모 있나요? 없죠. 혹시라도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다가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넌 이 녀석, 이놈의 자식,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내 얼굴에 먹칠을 해? 이놈의 자식, 너 가문에 먹칠을 해? 호적에서 박아.
이런 아버지 있나요? 없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처해 주세요. 더 깊은 관심으로 타이르고 때때로 혼내게, 때때로 호되게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다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하면서 재판장에게 탄원서도 쓰고 이러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아들에게 사식이라도 넣어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아버지다움인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선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의지 박야가인 우리의 이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혐오스러운 죄를 부둥켜 안고 이 죄덩어리를 지고, 아니 죄가 되심으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신비한 연합을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려질 때. 그러면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계속 때때로 죄도 짓고 넘어지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연합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까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요, 죄가 아직도 우리 속에서 꿈틀대지만 예수님 덕택에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칭함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직 의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 대신 쪼개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아는, 이것을 깨닫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흘린 그 대가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죠? 그 다음부터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희생이요,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가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실 만큼 소중하게 나를 여기시고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막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 막 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랑받을 자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다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막 살지 않아요. 그냥 살지 않아요. 어제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계속 죄를 짓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지.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지. 나는 이 죄에 대한 산 자가 아니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지.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새롭게 사는 삶이요,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내가 바르게 인식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세요. 얼마만큼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예수님만큼 사랑하시고.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를 보실 때 너무 사랑하는, 영원부터 사랑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이에요. 그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스러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이상의 영광은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거나 막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듯 여러분을 보세요. 새로운 자기 인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나 자신을 보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어제와 다르게. 내일은 또 오늘과 조금 더 다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요, 바로 믿겠다는 순간적인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순간적인 마음의 감동이 아니에요. 이제 일평생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소중히 대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지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죄인이 나를 못났다 하지 아니하시고 존귀한 의인으로 여겨주신 하나님만 일평생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오늘 안 돼도 실패해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죠. 하나님을 여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여기며 인정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상급받은 자답게, 이 복을 누리는 자답게 누리셔야 돼요. 누리세요. 복을 누리세요. 못 누리고 자꾸 나 왜 이래 막 그러면서 자꾸 난 안 되나 봐. 제 가운데 불러 세상 쾌락을 쫓지 마시고 진짜 복, 하늘의 복, 팔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면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여기며 사는 자의 영광인데 오늘날 주국 교회가 성도들이 이걸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너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너무 찌질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왜죠? 우리가 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복음, 이 신칭의 복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시는 진짜 복음,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성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회복하세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짜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복음 밖에서 살던 지난날의 죄의 낙을 득이면서 살던 것을요, 오히려 더 부끄러워할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신실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급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이 복을, 상급을 누리기 원하세요. 죽어서만 누리는 상급이 아니에요. 살아서 지금 여기서 누리는 상급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이 구원의 은총과 감격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